성경의 핵심 내용이 뭐죠? 성경은 그 핵심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무 성경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핵심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려면 아마 요약을 잘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가장 핵심이죠. 그리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가지고 함께 사시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성경은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성경은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 천국을 전파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소위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말들을 해요. 입버릇처럼. 사는 게 지옥 같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는 게 지옥 같다. 들어봤죠? 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들을 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누리고 살고 편한 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힘든 것들은 너무 많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의문과 고민만 빠지게 됩니다. 어떤 의문이 드느냐?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 응답이 왜 잘 안 되는 걸까? 왜 힘든 일은 계속되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정말 축복받고 형통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과 의문들이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들어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본문인데, 이 많은 질문과 고민들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경험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얘기를 갖고는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상의 언어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비유로 가르쳐 주시니,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상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등불 비유입니다. 자, 등불 비유는 어떤 것인가? 4장 21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등불이 뭔지 알죠? 빛이잖아요, 빛. 이 등불을 뭐 촛불이라고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가지고 올 때는 여기 보니까 말 아래 그리고 평상 아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나오죠. 이 말이 뭐냐면 곡식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릇. 그리고 평상은 뭐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침대. 그러니까 이 촛불, 등불, 불을 갖고 왔을 때는 이 불을 그릇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침대 밑에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빛이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빛을 들고 오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등경 위에다가 둬서 빛이 환하게 모든 것을 비출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원어로 보면 이 원어는 좀 지금의 이 우리말 성경과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등불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사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등불이 아니라 정관사 더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 등불이 됩니다. 그냥 등불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등불. 그리고 가져오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그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져오는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언어적으로 보면 그 등불이 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그 등불이 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바로 그 등불이 오는 것은 이라고 원어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등불이 뭐예요? 세상에 하나뿐인 그 등불이 오는 것, 그 등불이 뭘까요? 세상에 하나뿐인 그 등불. 그렇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등불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는 바로 그 등불이다. 하나뿐인 바로 참 빛. 그 등불이 바로 나이다. 내가 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등불 비유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등불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밝히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빛, 그 등불 하나뿐인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세상을 밝힐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빛이 들어왔는데 세상에 가장 찬란하고 가장 정말 빛나는 그 빛이 이 땅에 들어왔으면 어둠이 다 물러가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이 예배당 안에도 어둠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어둠이 다 물러가고 빛이 가득하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다 물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참빛인 예수님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현실적으로 보면 어때요? 어둠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둠이 존재하고 있어요. 빛이 들어왔음에도 참빛인 예수님이 들어왔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존재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땅에는 어둠의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둠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 믿는 자들은 여전히 고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적당히 속이고 타협하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짓밟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보이지 않는 원망들이 생겨납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일마다 잠늦게까지 자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자기 쓰고 싶은 돈 다 쓰고 11조는 그냥 만 원도 헌금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데 저렇게 돈을 잘 벌고 성공하고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 깔려버린다는 거죠.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그 어둠이 빛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빛을 장악할 수 있습니까? 어둠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을 켰는데 계속 어두울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무조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원망과 낙심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메시지는요, 위로와 격려를 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왠 줄 압니까? 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말이 어렵죠? 이 말씀을 쉽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드러내지 않고 숨긴 것이 없다.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숨겨져 있지만 드러나고 감춰져 있지만 드러나게 된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고 밝혀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쉽게 풀면 그런 말이에요. 지금은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예요? 감추어져 있는 때. 다 드러나지 않은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빛이 이 땅에 왔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완전히 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만 보고 낙심하지 말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반드시 때가 되면 빛이 드러날 날이 올 것이다. 믿습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를 생각해 봅시다.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고 했잖아요.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로마죠. 로마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핍박과 또 박해가 심했습니다. 특히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계속 메시지를 전하셨고 그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지금 가지만 곧 다시 너에게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근데 1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해서 한 달, 두 달이면 오시겠지 했는데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10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3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근데도 예수님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30년 살지도 못했잖아. 근데 30년 동안 예수님 온다고 해놓고 안 왔어요. 생각해봐요. 제가 어디 가면서 전화 아빠 곧 올게. 금방 올 거야. 라고 얘기하고 갔어요. 근데 30년 동안 안 와요, 아빠가. 그럼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아빠? 어디 가서 돌아가셨거나 바람나서 다른 살림 차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오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 이제는 오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쳐 있는 겁니다. 낙심한 겁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 건가? 예수님 오시지 않는 건가? 드러나지 않는 건가? 감춰져 버린 것인가? 그리고 오늘 끝났다 생각하고 지쳐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지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기다림에 지쳐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등불의 이 비유. 지금은 감춰져 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날 날이 올 것이다.
지금 감춰진 시기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처럼 그런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유래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감춰진 것이 반드시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감춰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언젠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빛이 드러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지옥처럼 느껴질지 모르고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4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기록이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이 말씀 앞에 마가복음에 없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비난을 하면 너도 비난을 받는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남에게 주면 너도 받게 된다. 비난을 하면 나도 비난을 받게 되고 남에게 나누어 주면 너도 나눔을 받게 된다. 이 말이 다른 복음서에는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는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대로 네가 받게 된다. 네가 한 대로 남을 욕하면 너도 욕받고 네가 남을 칭찬하면 너도 축복받고 네가 남을 이해해주고 헤아려주면 너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남을 욕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빛이 드러나는 그날까지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행하며 살라는, 그렇게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힘든 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렇게 견디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이 말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견디면 그 말씀대로 내가 된다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실패하는 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희생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여겨집니다. 악이 이기는 것처럼, 어둠이 빛을 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아멘. 견디랍니다. 참고 끝까지 견디랍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니, 왕이 되겠다고 기름을 부었으면 바로 돼야 되는데 오히려 왕에게 죽임을 당할 판이 됐습니다. 그 나라의 왕에게.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자 신사가 됐고 망명까지 했습니다. 미친 척까지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가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윗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살기 위해서 진짜 바닥을 쳤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감춰져 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야 되나?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기 위해서 구걸하듯 살아야 되나? 가족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암담한 현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왕은 그냥 내 앞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어떻게든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그런 사울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참고 견뎠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힘든 과정이 다윗을 정말 시대의 멋진 왕으로 만드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만드는 과정이 되었고, 그렇게 빚어진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결국은 세우셨습니다. 결국은 그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감춰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힘든 시기, 고난의 시기, 지금 그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딘다면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등불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합니다. 그렇죠? 곡식이 자라기 위해서. 근데 씨를 주고 난 다음에 곡식이 자랄 때 그 씨를 뿌린 그 씨가 어떻게 곡식이 자라가게 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 눈으로 다 제대로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농부들도 그거를 매일 보고 있지만 여러분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 씨가 뿌려지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씨를 뿌리면 눈에 그게 자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내가 볼 수는 없지만 어느 날 보면 자라있고 어느 날 보면 자라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왜 자라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란다는 것은 알고 씨를 뿌리는 것이죠.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 이 씨가 땅에 심기면 내가 물만 주면 햇빛이 잘 비춰지면 이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뿌리는 거잖아요. 그 열매를 누가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생명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자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고 자라고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씨가 자라는 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이 심은 것들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자라고 있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 같은 삶을 경험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 그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삶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씨가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일하고 있고 너희가 보지 못하지만 네가 자라고 있다. 네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아멘. 이게 바로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멈춰지는 것처럼 보여요. 매월 카드값 나가는 것이 무섭고 대출은 늘어만 가고 통장은 마이너스로 멈춰 있습니다. 아픈 것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자녀는 클수록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회사의 동료들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이고 온통 자랄 수 없는 환경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지옥 같은 삶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데
점점 우리가 지쳐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일하고 있고 네가 볼 수 없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잘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 요셉이 청소년기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얘기하는 바람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 미움을 받아서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형제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죽임은 당하지는 않았지만 노예로 팔려갔고 그 노예로 팔린 상황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 그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노예로 살았고 죄수로 살았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멈춰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꿈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자라고 있습니까? 멈춰 있습니까? 멈춘 정도가 아니에요. 멈춰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태보도 아닙니다. 그냥 끝장난 거예요. 그냥 말라서 그냥 비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씨가 말라서 죽은 게 아니다. 자라고 있다. 요셉은 그걸 볼 수 없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라고 있다. 감옥에 있지만 잘하고 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멈춰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 자라고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볼 수 없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자라게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멈춰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멈춰있는 게 아니라 자라고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 비유가 바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작은지 봤죠?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2m에서 5m까지 크게 자랍니다. 그래서 새들이 다 깃들고 그늘 아래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나무가 되는 거죠.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는 그 당시에는 너무 작고 보잘것없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돌아가셔서 천국에 부활하셔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보였어요. 왠줄 알아요? 로마의 그 거대한 핍박 속에서 후 불면 꺼져버릴 것 같고 후 불면 날아버릴 것 같은 그런 겨자씨였습니다. 그런 불씨였어요. 그러니 자기 눈에는 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것처럼 초라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그들이 믿었던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겨자씨 같지만 결국은 큰 나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박해 속에서 작고 힘없어 보였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가졌던 그 의심 가운데 이 겨자씨의 비유를 주셨던 것이죠. 쓰러질 것처럼 보이지 불면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 네 자신을 봐라. 네가 믿고 있는 신앙을 봐라. 네가 가진 실력을 봐라. 너의 외모를 봐라.
너무 작고 보잘것없고 형편없어 보이고 남들의 비교해 볼 때마다 비교식 속에서 좌절하게 되고 너무 늦은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정말 꺼질 것처럼 보이고 날아갈 것처럼 보이는 초라하고 작게 보이는 보잘것없어서 보이는 겨자씨 같은 존재가 바로 너라고 느껴지지 않냐? 근데 넌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너는 지금은 비록 보잘것 없이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머물 수 있고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 불면 사라질 것처럼 보였던 그 겨자씨 같은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겨자씨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기독교가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겨자씨 같았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던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와 예수님은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지금도 더 커져가고 있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작고 초라하게 보이는 나, 그리고 나의 삶. 금방이라도 무너지고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망할 것 같고, 직장에서 쫓겨날 것 같고, 대출은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고, 딱지가 집에 붙을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할 것 같고, 건강이 좋아지지 않을 것 같고, 내가 가진 것들을 볼 때마다 너무 작고 초라해서 자꾸 주눅 들고 자꾸 힘만 빠집니다. 그런 겨자씨 같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닥끝없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큰 나무가 될 것이다.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다. 믿습니까? 오늘 그런 겨자씨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 위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내가 선택하고 가는 길이 맞는가 싶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과연 임할까 걱정도 되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큰 나무가 될 거야.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겠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인내한다면 비록 지금은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겨자씨 같았던 우리가 큰 나무가 되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날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가려진 등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삶이 멈춰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너무 작고 초라한 겨자씨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기 바랍니다. 반드시 빛을 발하고 드러날 날이 올 것이며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큰 나무가 되어 복음의 선한 영향을 미칠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붙들며 우리가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고백할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되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내 자신은 너무 자꾸 초라하게 여겨지고 내 삶이 멈춰 있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자라게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춰져 있는 그것이,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다시 드러나고 자라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을,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가 되어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